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대에 복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천지 만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만들어 놓으신 질서대로 조화롭고 그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질서 있고 조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만물들이 공존해 있지만 서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비춰지니까 이런 식물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먹고 살고 조류들은 하늘을 나르면서 그렇게 햇빛에 그러한 덕을 보고 있어요. 달빛도 별빛도 필요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도 달에 의해서 달의 힘에 의해서 민물, 썰물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이 모든 별자리, 천체 이것을 보면서 계절의 흐름도 알 수 있고 또한 돌아가는 시기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지금이야 이런 날짜, 연한이 정확하게 달력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그 옛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별자리, 달 움직이는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또 이렇게 계절을 알고 별의 위치 이런 걸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전해서 또한 이런 일자 연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는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 하루의 시간도 다 알 수 있고 그러나 고장난 시계는 시계에 정확하지 않아요. 하루에 2번은 맞죠. 오전, 오후. 근데 그거는 딱 2번이에요. 그건 고장나서 그렇게 되는 거 우연히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 맞는 것이지 시계의 기능은 중지되었어요. 고장난 시계는 고쳐야 되고 또 이 건전지 약 떨어진 시계는 약을 끼워야만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계는 기계가 움직이는 것, 이 원리가 있지만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게 법칙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 질서도 자연계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특별히 만드셨고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이 육적인 복,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그렇게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땅의 복, 육적인 복을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영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바로 영적인 복이 아니지만 육적인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닷속에 있는 것들 다스림의 복,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사람들은 생육하며 번성하며 다스리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개념, 인간 중심의 그러한 인문학 발달하면서 이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복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와서 내 힘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나중에 그 어디로 가는지 무슨 상관이 있겠나. 또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구원받아 이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종교성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무수한 종교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2억이 넘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에도 또 이런 나무에도 뭐 어디나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받들어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그러한 원초적인 본능, 그 생존의 욕구,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줄 것 같은 그러한 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택함받은 복,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예배의 복, 이런 것들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땅의 복, 하늘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이 가면서 말씀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내 맘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그러니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한 그런 모습이 이 첫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그렇게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왜곡한 사단의 말에 이 놀아나서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다는 소리,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러고 이 마귀의 말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물리쳤어야 되는데, 오해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못 먹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텐데,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 이것이 그렇게 인간을 죽게 했구나. 그러니 언제나 살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인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면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죠.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실패한 것, 아담이 실패한 것, 그래서 죽게 되었고 이 죽음만 뿐만이 아니라 멸망으로 저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을 막아주시려고 그걸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정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 하나가 죽어서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가 다 죽게 된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 대신, 우리 대신, 죄 대신, 여러분 대신 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다시 부활시키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게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인류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정말 인류가 다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텐데 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믿고 너무나 황송해서 잘 믿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죄는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게 하는 거. 마귀가 믿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똑하고 아무리 예뻐도 사람의 그러한 이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이 천국과는 그러한 이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인물이 예쁜 사람도 다 소용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려면 돈이 기준이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아니면 노숙자들은 천국에 못 가게요. 그러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이 노숙자인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그것을 보면 부가 천국 가는 그러한 특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안 믿으면 죽음 뒤에 심판인 지옥 형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런 심판, 지옥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과격해 보이고 근본주의 아주 무지해 보이고 독선적이어 보이고 이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소리,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고를 알려주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천국 가게 예수님 믿자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 못 간다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예수, 천국, 지옥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육적인 삶도 지켜주시고 영적인 그러한 이 삶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영의 복, 육의 복을 구분 못하고 우리가 이 영의 복을 육적인 복에 가리워져서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적인 삶을 살아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못하고 한 번도 그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음성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정말 영원토록 고통받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제가 다니다 포기했는데 제가 제 죄를 회개하기보다 이 회개를 많이 했죠. 근데 너무나 아쉬운 것이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포기했던가, 그리고 그때 왜 예수님을 놓쳤던가, 다 내 잘못이구나 깨달으면서 한편에서는 은근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원망이냐면 내게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아무리 내가 소신껏 살아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고 그 죄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의 그 꿈을 꾸게 해주셔서 그 꿈 꾸고 제가 제 발로 교회를 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거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와 연합하여서 살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문 밖에서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또 예수님 밖에 놔두고 내가 그냥 왕노릇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모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 예 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은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다고 연륜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짧게 믿었다고 연륜이 짧아서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는 순간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잘 못하지만 예 순종하고 갈게요.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기점이 바로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되고 발전하여서 성장하여서 결국은 성숙하게 그렇게 자리 잡으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생명과 복은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비를 비롯해서 자녀,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쉽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말씀을 들어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너희가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건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겸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셔드리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좋은 신앙이요, 복받는 신앙이요, 은혜 받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안 들으면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 만들어지면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있어요. 입을 것 있어요. 내 일터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육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상황에 몰려 내 생각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이 선동에 의해 내가 혹여라도 말씀을 어겼으면은 속히 찾아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게 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유효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나님 앞에 담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담력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 정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는 것이 자유이고 살 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 가지로 당부하셨어요. 첫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는 건 예배예요. 경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그리고 왜 우상에게 절할까요? 그리고 왜 우상을 섬길까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진정한 생명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복의 근원지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욕심 때문에 잃어버려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복 받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은 복을 주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요. 형상이 없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데는 증거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없는데 그거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이렇게 형상으로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서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하게 섬겨야 될 분이신지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계신 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상 주시는 것도 더더욱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것도 교회 좋으려고 하는가 보다. 전도자 자기 누구 하나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그러느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믿으면 상 주신다는 것, 이런 거는 교회 좋으려고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제대로 못 믿고 상 받을 이런 저축할 수 있을 때 아무 전축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행한다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첫째,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둘째,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하게 방해해서 혼미케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 때문에 믿지 못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치 못하게 해서 바쁘게 만들고 힘들다고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좋은 시간, 좋은 시절 다 그냥 흘러보내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내가 지금 예배라도 잘 드리자. 하나님 앞에 이 숨은 쉬고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라도 많이 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노인분들은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할 것도 없어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입이 있으니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충성하고 건강하고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 친정 할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돈을 벌으시나요? 돈 안 벌으시니까 뭐 헌금하는 거 그런 거 부담 갖지 말라고. 그리고 있으면 드리라고. 그러면 자식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예배에 가셔서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아달라고.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두 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좋은 기도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자식들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손자 손녀들 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식들 중에 그 자손들 중에 예수 잘 믿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우리 할머니는 가서 태의 열매 이 면류관 상을 받는다고. 우리 할머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할머니한테 말씀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할머니 괜히 불평하고 괜히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히 비교하고 괜히 열등감 갖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뒤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난 글 잘 몰라서 이 글 잘 빨리빨리 못 찾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 헌금도 남들 하는 거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 헌금 없으면 드리지 마시고 있으면 정성껏 드리세요. 있는데 안 하지 마시고. 그렇게 솔직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믿으시라고. 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때 할머니가 그냥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야 할머니가 믿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자식들 자손들이 잘 되는 거라고. 그 자식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돼서 주의 일하면 할머니 천국 가면 상이 엄청 크다고.
할머니 지금 살아계신 게 그런 거 하라고 이 연장시켜 주시는 거라고. 할머니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한테 또 우리 시어머니한테 가르쳐 드렸죠. 그러니까 노인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게 나중에 가면 엄청난 상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몸이 아프시고 하루가 길고 그러셔도 한숨으로 탄식으로 하지 마시고, 몸이 아프면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니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아픈 곳에 손대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저만 예외가 아니죠. 제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저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고쳐졌으면 아우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 같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고 그냥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이렇게 체험이 있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의 기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내 마음이 새롭고 내 영이 새로우면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육신의 복, 육신의 복, 육신의 것들 이것만 막 욕심내거나 없다고 한숨 쉬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기쁘고,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시니 나는 죽어도 천국이니 기쁘고,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과 행복,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뿐만 아니라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땅의 모든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자손들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복을 주세요. 이 모든 복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혜택과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거북하고, 말씀이 그냥 정말 불편하고 이런 심령이 있다면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육적인 사람이군요. 제가 육의 눈만 밝았지 영적인 내 영혼의 때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군요. 이런 허술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육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여지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복이 내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에게 열매요, 축복이요,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다못해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면 시간 들여야죠. 돈 지불해야죠. 그렇게 우리에게 지불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가고 애써서 버는 돈 갖다 병원에 납부하면서
그렇게 병원에 가지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죽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복이죠. 치료가 있죠. 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복이 내려가게 하는 그러한 큰 축복. 3, 4대 정도가 아니라 1000대에까지도 은혜를 끼치는 복이니 얼마나 영원한 복이고 대단한 복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영생과 천국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세요. 아멘.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먹으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잘 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 자손, 후대에 이르러까지도 이 영원한 복, 천국의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3, 4대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1000대까지 은혜를 끼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만이 아니라 이 우리의 지역과 저 열방 세계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